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부터) 8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응답받는 기도의 그 원칙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중단하는 그때부터 우리의 속사람은 생명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질 것이고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실패는 기도의 실패입니다. 기도의 실패가 생활의 실패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대로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인데 저명한 조직신학자 찰스 하지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영혼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게 응답받는 기도인가?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응답받는 기도는 강청하는 기도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말이죠. 먹일 게 없어요. 그래서 떡을 빌리고자 또 친구한테 갔습니다. 친구야,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랬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먹일 게 없다. 친구가 이렇게 떡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아무리 밤중이라도 친구인데 내가 뭐 아이들하고 이미 누웠고 문도 닫혔는데 너한테 뭐 일어나서 줄 수 없다. 그럴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친구가 아니죠. 그럴 친구는 없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친구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 할지라도 간청하면 좀 빌려줘. 지금 내 친구가 여행 하다가 이 밤중에 왔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지 말고 떡 좀 빌려줘. 자꾸 간청을 하면 보탬을 인해서는 일어나서 안 줄지라도 이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요구대로 줄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강청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요,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고 강청하는 기도인 겁니다. 좀 미안하죠. 지금 내 친구가 밤중인데 말이죠. 아이들하고 다 지금 말이죠. 이부자리 깔고 누웠는데 말입니다. 근데 떡 좀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 좀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고 강청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요구대로 떡을 빌려줬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강청하는 기도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행위가 믿음이에요. 이거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눈치 보고 체면 생각하고 눈치 보고 남 사정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기도자는요, 하나님께서 꼭 주실 줄 알고 그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를 믿음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담대히. 원문의 뜻은 좀 뻔뻔하게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간다. 이러한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죠. 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는요, 사실상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과도 통하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쳐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막 들어가서 이것 좀 응답 좀 해주세요. 이거 좀 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그 사람. 그건요,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정당화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의는 나의 의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걸 좀 응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강청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청하는 기도는요,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러한 기도 행위가 곧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1차적인 의미는 통치의 개념이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갈 하늘나라도 있지만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1차적으로 통치의 개념이에요. 주님의 통치권이 인정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면
심령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 복음화되어서 예수만 믿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정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가정에는 행사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 천국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들어가서 강청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이 자녀들과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밤중의 기도입니다. 밤중의 기도. 여기 보니까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랬습니다.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밤중에 그랬는데 여러분, 이 밤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죠. 환난의 때, 고난의 때, 괴로움의 때를 말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9절에도 말하기를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옛날 성경에는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갓길 어기에서 주리어 기진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든다는 것은 주님을 간절히 구한다는 의미도 있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밤 초경에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으라고 말했는데 이 밤은 어떤 때냐? 곤란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내 삶 가운데 그게 좀 곤란한 일이 생기고 고난의 때가 닥쳤다. 그 시간은 기도해야 될 시간이고 기도를 통해서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경험할 은혜의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밤중에 이것은 무슨 의미냐? 환난의 때 그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난의 때는요,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세력과 타협하면서 오히려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 밤중의 때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의 기도는요, 마치 사막의 진주처럼 귀한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명백한 소원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밤중에 떡을 구워달라 그러는데 일정한 수량의 떡을 구워달라 그랬거든요. 일정한 수량의 떡이요. 떡 몇 덩이를 달라 그랬나요?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 그랬어요. 세 덩이. 이 사람은 그저 떡 좀 구워줘 이게 아니고 떡 세 덩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뭘 구할 때는요, 이렇게 명확히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초상집 가가지고 곡을 하는데 아이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누가 죽었나요? 그랬대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뭘 누가 죽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고골 했으니 그게 진실한 고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진실한 기도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진실한 기도. 근데 그게 진실한 기도가 되려면요, 기도 제목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예. 떡 세 덩이라 그랬어요. 세 덩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명확히 하는 걸 기뻐하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한 것이 막연하지 않고 진실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는 좀 안 좋은 기도라 그래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주여, 지난 주간에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기 거북한 기도라 그래요.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차라리 그냥 그러한 그 표현은 빼는 것이 더 낫다 그래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기도 제목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결국 응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응답이 될 때 그 기도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명확하게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응답이 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명확히 경험하고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명확한 요구를 가지고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새해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꼭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소망을 갖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정하셨습니까? 적어도 한 가지, 세 가지 정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명확하게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연초부터 열심히 기도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역적으로, 교회적으로 명확하게 기도 제목을 좀 정해놓고 새해가 되면서 기도 시작한 게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있죠. 여기 보면요,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친구의 세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친구의 세계에서. 여기 보니까요,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벗한테 지금 구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벗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5절 6절에.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특별히 친구로 모셔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벗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려면요,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죠. 우리 사람끼리도 말이죠, 한 몇 달이나 무슨 6개월이나 7개월이나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서로 말이죠,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친구한테 좀 도와달라 그래야 될 텐데, 도와달라 그러려면 좀 전화하기도 미안하죠.
근데 친밀한 관계면요, 언제든지 연락을 할 수 있고 그 친구는 도와주죠. 기도자는요, 응답받는 기도자는 하나님을 친구로 모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국의 런던 시장을 지낸 토마스 암레이라는 사람이 시장 선거 직전에요, 선거를 위한 파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모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참석하기를 거절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파티 시간이 바로 자기의 기도 시간하고 겹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말하기를, 나는요, 중요한 친구 접대 때문에 그 선거 파티에 못 갑니다 그랬습니다. 그 친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모시는 이들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이 밤중을 만났을 때, 아까 뭐라 그랬죠? 밤중은 곤란한 때라 그랬어요. 이러한 사람이 밤중을 만났을 때 보태신 주님 앞에 간청하면, 아유,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시겠어요?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친구의 세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요, 나 자신과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라 그랬죠? 또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고 규칙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렇게 예비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밤중을 만날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5절부터 9절, 8절, 아주 4절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응답받는 기도가 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깊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삶에 꼭 적용해서 올 한 해 동안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늘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